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은 온갖 것에 매여 사는 노예를 하나님의 당당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지침입니다.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한마디로 욕심의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을 속이고 책값을 부풀려서 용돈으로 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 언론인 기시 도시로라는 사람은 일본 NHK 방송국의 서울지사장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심사숙고 끝에 NHK를 퇴직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좋은 직장과 승진이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택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 없는 어두운 일본인들에 비해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으면서도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한국인들의 희망과 기계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 일본의 한 언론인이 우리나라를 소망 있는 나라, 괜찮은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더욱 괜찮은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반해서 부패 지수는 42위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자각하시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 척결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 하나 정직하다고 세상이 변할까 하는 회의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육적으로 타락할수록 영적인 사람들이 살기 훨씬 편하고요. 세상이 부정직할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훨씬 편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정직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부정직해질수록 정직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정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왜일까요? 정직하려고 애만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직하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고 피해의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삶의 방법은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하려고 하는 그 태도도 좋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방법을 헤쳐나갈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바로 현실에도 먹힌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맨 앞장서서 열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외침에 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당시 세리들이나 군인들은 일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횡포를 입삼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도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현재 자신이 받은 급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탐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필요합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 간음죄 다음으로 도둑질을 중한 것으로 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법도 살인, 간음, 도둑질을 범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법과 십계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된 범죄들을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범죄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생명을 파괴함으로, 간음죄는 그 귀한 생명을 놀이객감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히 탐욕,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영적인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이 세 가지를 인류 최대의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혹. 예. 사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세상 문제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것 같아도 본질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현대인들에게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이데올로기도, 지위도, 학벌도, 전통도, 가정이나 국가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돈의 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는 거기에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라고. 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일들을 교회가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뜻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최고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린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1등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돈의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섬긴다는 말은 돈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신적인 힘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직통으로 결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충동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끝내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악마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중히 여길 때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영국이 낳은 석학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현대 모든 국가들의 지상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부도덕하기 때문이고, 둘째, 완전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타락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목사를 무당 섬기듯 하는 이유도 부귀영화를 남보다 더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주운 중에 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풍성함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본 사람은 결코 시시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머니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미닝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미션을 위해서 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개회 찬송에서 얘기하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얘기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너는 신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화입니까? 아니요. 신화라도 좋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인간의 그 시시한, 내가 얼마나 시시한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되면 나중에 에일의 복이 자연히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돈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시시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아세요? 콜게이트. 콜게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콜게이트 대학 설립자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한 어른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그러자 그 어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콜게이트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일을 계속하거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시고 수입이 생기면은 주님께 11조를 바쳐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콜게이트는 그 노인의 충고를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고 마침내는 대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있을 때마다 콜게이트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고, 그러면 계시로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것,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록펠러는 당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부로 12개의 대학과 198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록펠러는 정말 지독한 구두쇠야, 포악한 구두쇠였는데 어느 날 회개를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필라델피아 대학 교회 아내 이름으로 세운 기념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유일하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치부하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타락이 무엇입니까?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길 때,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돈과 권력,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선물들을 내가 향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힘으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어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무의도식은 또 다른 도둑질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누군가가 놀고 있으면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남의 노력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편히 놀고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온 땅에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연연하지 않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죽는 그날까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담아도 모자랍니다. 이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것들을 담아도 더 갖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 때만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비록 인간이지만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담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때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에게 담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청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새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만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참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들의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또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50만 원 벌면 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탐욕과 도적질로부터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정직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훨씬 살기 편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어디서나 찾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우리로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